잠깐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앉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후에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우리가 가장 익숙하고 잘 알고 있으면서도 가장 소홀히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은 방금 제 기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후에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자리에 나오는데, 우리가 가장 익숙한,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가장 소홀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이 목적을 내 구원 차원에서만 국한시키고 그 다음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이런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은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획기적인 이 분기점이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와 죽음이 오고, 죄와 그 죽음 속에서 어둡게 살아가는 그 시대가 있었어요. 비록 노아와 같은 그런 특출한 믿음의 소유자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노아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정도 쭉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죄와 죽음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버려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최초로 성교의 역사가 열려요. 성교의 역사가 열리는 그 본장이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66권을 놓고 우리가 이 목적에서 살펴보면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범죄한 인류에게 찾아온 죄와 죽음의 그 어두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 마시는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많은 세상 인류 가운데서 그 중에서 한 사람을 꼭 집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간섭을 하세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서 선택하신 다음에 무엇을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선택하시고 그 복된 약속을 주신 다음에 그 아브라함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선택과 그 조건, 대가로서, 어찌 보면 대가로서 하나님께서는 복된 약속을, 언약을 주셨고, 그 다음에 선택, 언약 다음에는 반드시 사명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한테 구원의 복된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선택과 약속과 이 사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묶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역사가 바로 이 세 가지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과 그 다음에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한 인간을 찾아오셔서 이 사람을 구원한 다음에 그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는지, 자, 다음에 신약에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가운데 아브라함과 똑같이 죄와 죽음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불러내 오셔서,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신 다음에 당신의 제자 삼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에게 내가 재림 후에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다음,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다음에 그 다음 우리한테는 사명을 주세요. 그게 뭐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해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신약, 구약의 창세기 12장은 신약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주시는 지상명령, 최후 지상명령, 이 두 개가 짝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장을 봐볼까요? 우선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찾아오시기 직전에 그때 창세기 1장부터 11장 사이가 어떤 세상이었는지가 창세기 6장 5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당신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해낸 그 세상이 사람들의 죄악으로 가득
찼다 그 말. 세상이 온 세상이 사람들 죄악이 가득 찼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온 세상은 인간들의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그 다음에 그 인간들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다음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이런 시대였거든요. 바로 이런 시대에 죄와 죽음으로 어두움 꽉 찬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한 인간을 택해서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찾아오셔서 그 많은 인류 가운데서 한 사람을 꼭 집어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왜 하나님께서는 너희 고향, 친척, 아버지라는 세 단어를 써서 꼭꼭꼭 집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에 순종에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이 세 가지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집을 떠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심령성에 찾아온 사람은 반드시 떠나야 할 곳이 있고 떠나서 향해야 할 곳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떠날 곳이 있고 그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되고 그리고서 이제 떠난 다음에 어디로 향해야 되냐면은 내가 앞으로 장래인들한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은 두 가지뿐이겠죠. 그래서 나한테는 그렇게 익숙하고도 편한 세상이거든요. 여기서 고향, 친척, 아버지. 그때 당시에 고대 이 세계에서는요, 지금처럼 국가, 그 다음에 법, 이런 체계가 완비되어 있어가지고,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살아갈 때 안전이 보장되고, 자기 권리가 충분히 확보되고, 이런 세상이 아니었어요. 부족, 혈통 중심으로 소수가 모여서 부족 사회를 이루고 있는 이런 세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바로 뭐냐? 내가 살아가는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과 그 다음에 내 재산과 내 모든 안전이 보장되는 울타리 그 자체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모두 버리고 떠나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삶이 육신적으로 보면 그 삶이 정말로 편안하고도 익숙한 삶이거든요. 상식이거든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근데 하나님 눈에는 뭐예요? 그때 당시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이 갈대아 우르 땅은요, 이방신, 잡신이 우글거리는 그런 땅이었거든요. 거기다 특별히 다르신을 그렇게 깍듯이 모셨답니다. 그래서 다르신, 월신을 숭배하는, 월신 숭배가 아주 만연되어 있는 그런 우상 숭배의 그런 땅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고향 친척 아버지 그 틈사기에서 같이 보호받으면서 울타리 안에 살아가는 아브라함한테는 정말로 친숙하고 익숙하고 편한 세상이었지만 하나님 눈에는 죽음의 세상이었거든요. 거기서 네 육신 편하게 살다가 그것은 영원한 벌로 인생을 망치는 험악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다음에 그것을 떠나라는 것이에요. 영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정말로 위험하고 소원의 낙이 짝이 없는 그런 선택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은 찾아오셔서 너 여기서 떠나서 이리 가거라.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찾아오셔서 한 사람을 선택하는 과정이 나타났어요. 선택했는데 그 선택하는 자에게 떠나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니까는 이 선택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세요. 언약. 그라고 해서 이제 약속. 그러면 2절에 보니까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그 힘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그 명령을 순종했더니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단어가 이 문장이 원래 이제 성경 원문에서는 그냥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서술 형태로 되어 있으면 좋은데 이것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바로 뭐냐면 너는 내가 이런 복을 줄 테니까 그 복을 너 혼자만 갖지 말고 그 복을 네 주변 온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가지라라는 명령문입니다. 실은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거 명령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 주석가들은 생각할 때에
해석할 때에 그렇습니다. 1절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거든요.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 이제 약속 언약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복이 될 자가 명령형이기 때문에 이 명령형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네가 받은 그 복을 너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누리지 말고 반드시 내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가지라, 공유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세요. 내가 받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영생의 복을 너 혼자만 누리지 말고 반드시 네 주변과 나누어 가지라. 요즘 우리로 말하면은 복음을 전도해서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가는 사망의 어두운 죽음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불러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똑같은 영생의 복을 누리도록 하라, 이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이 약속, 임과 동시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과 동시에 너는 그 복을 혼자 누리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가지라, 복음 전도를 하라, 이런 사명이 함께 함축된 단어가, 문장이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 말씀까지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선택하신 하나님, 그 힘들고 어려운 선택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약속, 언약, 그 다음에 이 약속 언약 다음에 그 대신 그 언약, 그 약속을, 그 복된 그 약속을 혼자 누리지 말고 반드시 이웃과 함께 공유하고 나누라 라는 사명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3절을 보면 이제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보니까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온 세상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가지도록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그 복을 나누어 갔느냐? 조건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경유해서 통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저도 누릴 수가 있는데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3절에 보니까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는 해석하기 난해한 이 문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 여기서 너는 지금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찾아와서 선택하신 다음에 하나님을 이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거든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존재가 됐어요. 그 전에 갈대아 우리에서 그렇게 자기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숭배했던 월신이 아니고 이제 자기 신앙의 주인이 다르 신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바뀐 아브라함의 신앙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함께 공유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뭐냐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생의 복이 있는데 이것을 만약 아브라함 통해서 전해 들었다면 그 가치를 안다면 얼마나 아브라함이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 당신 때문에 내가 영생을 구하게, 나도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왜요? 너한테 주었던 똑같은 구원의 복을 그 사람한테도 내가 복을 내리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너를 축복하는 자, 이것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함께 공유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우리로 말하면은 전도를 예수 그리스도 전도했을 때 그 전도를 받아들이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 이런 자들에게는 구원의 복이 임한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너를 저주하는 자,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월신을 섬기고 있는데 아브라함만 딸랑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적대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아하고 이런 사람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거부하는 자는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것을 우습게 바라보고 미련한 것을 바라보고 거부하는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저주,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시겠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너를 저주하는 자, 네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네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내가 저주하려니 내버려 두겠으니, 땅의 모든 족속이, 이 모든 족속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전해 들은 자, 그래서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너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영생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은요, 우리한테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이것은
그때 당시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에 요 하나님의 신앙 밖에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러나 육신을 보면 그렇게 익숙하고도 그냥 편한 세상이에요. 모든 세상 사람 이렇게 같이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죽음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끄집어내십니다. 끄집어내신 다음에 네 익숙하고 편한 그 세상을 떠나라. 월신 숭배에서 떠나고 나를, 그 다음에 약속을 주세요. 내게 영생을 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 대신에 그 복을 너 혼자 누리지 말고 반드시 이웃 사람과 함께 나누라. 그래서 선택과 구원의 약속과 그 다음에 혼자 누리지 말고 반드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전도 사명을, 요즘 말하면 전도 사명을 이렇게 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계속 반복해서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똑같거든요. 그때 당시에 갈대아우로 월신을 숭배하며 살아가던 그 아브라함과 똑같이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냥 세상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것에 익숙하고 편한 세상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저런 연유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해 오셨어요.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선택하신 다음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이런 약속을 주셔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어요. 우리는 대개 여기서 끝납니다. 끝나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선택적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선택, 구원의 약속, 그 대신에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사명, 이 세 가지는 절대로 나눌 수가 없어요. 나를 최초로 찾아와서 나를 선택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복 주시고 그 복의 근원이 되라는 것이요. 다른 사람에게.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앉아있는 목적은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복인지 이것을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생생히 바라보고 그래서 이것을 이웃과 나누는 자. 그래서 떠나서 가야 할 곳이 있거든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신약에서는요.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 최초의 선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역사가 12장에서 최초 열리는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똑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그 의미를 살펴보면은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처럼 갈대아 우리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결국은 당신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당신 가운데로 불러내 오시고 그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거든요. 그 다음 선택하신 다음에 최후의 날 내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재림할 때 그때 네 죽을 몸도 살려내고 내 안에서 너희들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는 구원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의 약속을 주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명과 똑같은 걸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0절 19절 28장 19절 20절 보니까는 그러므로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들이는 것이 선택입니다. 여기에 와서 우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 눈으로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구원의 약속을 우리한테 해주셨어요. 언약을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선택받고 약속받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을 떠나시면서 우리한테 최후의 명령을 내리세요. 지상명령이요. 그 명령이 바로 뭐냐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똑같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때요. 떠나서 가라고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상과 영적으로 단절되는 사건입니다.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복음입니다. 가르치고 알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지키게 하라,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그냥 가르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요? 그놈을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행함이 부담스러우면요. 우리가 그 행함 자체를 다른 곳에서는 순종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안 해도 괜찮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우리의 행함과 순종이 아무리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내 부족과 허물 가운데서 죄악 투성이 가운데서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 자체를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100가지 명령 중에서 0.5 나머지 하나 가지고 호름 가지고 애쓰고 있는 어린 수준을 보면은 하나님께 버리신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전부 다 아니신 분이세요. 또 강조하면은 내가 얼마나 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인데 그분이 나를 주시하시면서 찾아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면서 나한테 이 일을 맡기셨거든요. 그리고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미약하지만 그것을 해내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상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목숨까지 주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미력이지만 애쓰는 것이에요. 기회가 되는 대로. 지금 이것을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널 선택했고 이 구원의 큰 은혜의 약속을 주었고 그 대신에 이 일을 해내라. 네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를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에요. 제자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제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약속 속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변화되고 변화돼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이 너무나 좋으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불러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들이는 것들이에요. 꼭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전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 말씀 보면서요.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이 희미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저도 똑같아요. 근데 곰곰이 이 말씀을 준비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서 내가 계속 이렇게 성경 교사처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너는 어떤 상태냐.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더 나은 본향,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거. 근데 바울 사도 입을 통해서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거. 그래서 내가 그것을 얼마나 생생히 느낄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생의 복. 그 다음에 이 복 가운데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지금 현혹되어서 바라보고 있는 그 다음에 온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것이 이 하나님 눈에 바라볼 때는 얼마나 상대적으로 값어치 없는 것들인데 나는 여기서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심하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해요. 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복 우리가 우리 생명이 다 하는 날 양갈래 길이 있는데 한쪽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요. 꺼지지 않는 불로 표현되고 있거든요. 비유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천국이요. 이 두 가지 극명한 두 길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는 이 영의 눈이 어두워서 그냥 육신것만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꾸벅꾸벅 세상 살아가는데 내가 이 천국과 지옥을 생생히 느낀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그냥 나는 바라만 보고 있을까? 그 천길만길 낭떠러지 영원한 다시는 기회가 없는 그 영원한 지옥 형벌이요. 그걸 가고 있다면은요. 생각해 보니까는 내 원수라도 차마 거기 떨어지려고 하면은 붙잡을 것 같아요. 거기는 안 돼. 정말 너는 믿고 아주 증오스럽지만은 그러나 영원히 거기서 죽을 정도 그 불행에는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붙잡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그렇게 생생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회개하면서 성령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사람의 육신이 끝나는 날 우리가 직면하게 될 그 두 가지 길 정말로 그것을 절절히 깨닫게 해주시고 영의 눈으로 생생히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죽은 단어 쓰여진 글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한테 나타나셔서 해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저도 더 깊게 기도하고 변하려고 노력할게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그 좋은 영원한 복락을 약속해 주셨는데 근데 반드시 선택하신 목적이 너 혼자 누리지 말고 반드시 네 주변에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들도 똑같은 복을 누리게 하라. 이 명령 주셨는데 나는 선택받고 이 구원의 약속 속에서 편안하니 그냥 살거든요. 일주일 내내 여기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면 1시간 드리면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 자체가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만들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깊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너무나 오랫동안 들어서 그야말로 익숙한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로 스쳐 흘려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선교, 어둡고 죽어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개입에 들어오셨는데 한 인간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선택하시고 구원의 복을 주시고 그 대신 반드시 이 사명을 감당하라. 이 세 묶음으로 찾아오서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주셨는데 우리는 2단계에서 끝나고 있다. 선택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내 구원에 이것에 흡족해서 그리고는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이것은 안 된다. 이 말씀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주고 계신다. 너는 가라. 가서 모든 사람을 내 제자로 삼아서 너와 똑같은 구원의 복을 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에 내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어때요? 육신이 살아가는 이 세상도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끝없이 착하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명령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익숙한 말이지만 다시 한번 주의 환기 차원에서 선택, 약속, 사명이 있는데 사명을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 12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함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저렇게 죽음 가운데 내버려져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그들을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전도하기 힘든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해서 따뜻한 미소, 따뜻한 손, 발길로 그들 곁에 서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들을 함께 하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어떻게 한 생명이라도 전할 수 있도록 끌어들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짐하게 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